미둘렌의 섬에 들어가고 미둘렌에 들어가고 기오, 그 다음에 사모, 그 다음에 밀레도에서 예배소 장로를 만난 다음에 고스, 로도 이런 식으로 섬들을 따라서 이렇게 쭉 넘어가죠. 섬들을 따라서 기오, 그 다음에 사모, 고스, 로도 이렇게 섬을 따라서 쭉 내려왔다가 여기서 바다라라고 하는 이 내륙 지방으로 갔다가 여기서 최종적으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배를 타고서 이렇게 해서 두로까지 가는 장면이 나오죠. 지난 시간에 이거는 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 내륙 지방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거꾸로 와서 이렇게 해서 두로까지 오는 그런 여정이 되겠습니다. 그 여정에서 두로까지 왔던 장면은 지난 시간에 봤고요. 두로까지 와서 두로까지 왔죠. 두로까지 와서 두로에서 다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돌레마이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돌레마이가 어디냐면 여기가 돌레마이죠. 여기 두로가 여기 있고요. 돌레마이가 여기죠. 악고 평원이라고 그러는 악고라고 하는 데가 돌레마이죠.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 다시 돌레마이까지 왔고 돌레마이에서 다시 배를 타고 어디까지 갔느냐? 가이사랴까지 이렇게 오죠. 자, 가이사랴까지 오는 장면은 지난주에 봤으니까 보는데 여러분 21장을 다시 봐요. 21장을 보시면 지금 제가 설명했던 섬들 여행이 쭉 나와요. 섬들 여행이 쭉 나오는데 자, 21장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갔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고스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 보면 고스가 여기 지금 여기가 고스죠. 여기가 고스죠. 밀레도에서 예배소 장로들과 헤어진 다음에 고스로 갔죠. 고스로 가서 그 다음에 그 이튿날 로도에 이르렀다. 그랬으니까 로도가 여기 있어요. 로도가 이 섬이 로도죠. 고스에서 로도로 갔죠. 로도에 이르러 2절 보시면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여러분 그래서 베니게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설명했죠. 베니게가 어디라고요? 베니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베니게라는 것은 페니키아를 중국 사람들이 번역할 때 베니게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 베니게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페니키아는 지금의 두로와 시돈을 페니키아라 그런다. 그래서 베니게라고 하는 데가 바로 페니키아인데 베니게가 성경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 나갔던 그 여인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어디 여인이라고? 수로보니게 그렇게 됐죠.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수로보니게에서 보니게가 베니게고요. 수로가 수리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수리아가 어디 있어요? 여기가 수리아죠. 수리아. 이게 시리아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수리아죠. 그래서 이 안디옥을 뭐라고 불러요? 무슨 안디옥? 안디옥을 뭐라고 불러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수리아 안디옥이 나오면 여기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안디옥 여기 또 있어요. 여기 보면 안디옥 또 있죠. 중간 지역에 이 지역도 안디옥이니까 이 지역은 비시디아 지방이 여기 비시디아 지방이니까 여기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 안디옥이 두 개니까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 그랬죠. 그 수리아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가 수리아죠. 그래서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그래서 베니게로 향하는 배를 탔다. 그거는요 어디로 간다고요? 두로와 시돈으로 가는 길이에요. 두로와 시돈 길. 여러분 그 두로와 시돈이 어디 있느냐? 여기 보면은 여기가 두로와 시돈이죠. 두로와 시돈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살표대로 따라가 보면 이렇게 따라가 보면 두로와 시돈 쪽으로 가는 게 맞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 쪽으로 가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구보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었다. 그랬으니까 구보로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구보로잖아요. 이게 키프로스가 구보로죠. 그러니까 갈 때 구보로를 왼편에 두었다. 그러니까 왼편에 두고 가는 거 맞죠. 그런 식으로 동일하게 돼 있어요. 자, 3절 구보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그랬으니까 오늘 여기 있는 이 그림이 정확하게 다 맞는 거예요. 두로에서 상륙했죠. 여기 두로에 도착한 거 맞죠? 두로에 도착했고요. 그 다음에
4절을 보시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요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자, 7절을 볼까요? 7절을 보시면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었다. 여러분 돌레마이가 어디라고요? 여기 악고가 돌레마이. 여기 돌레마이라고 써 있잖아요. 돌레마이 악고. 그 돌레마이로 두로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왔어요.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왔죠. 건너온 다음에 돌레마이에서 형제들에게 안부를 물었어요. 그리고 하루를 있다가 어떻게 했느냐? 9절 8절을 보시면 이튿날 떠나서 어디로 가죠? 가이사랴에 갔다. 그랬으니까 가이사랴가 어디 있어요? 여기가 가이사랴죠. 여기가. 가이사랴라고 써 있죠. 가이사랴에 갔는데 가이사랴가 신약 시대에 가이사랴는 신약 시대의 항구였다. 신약 시대의 항구. 그러면 요빠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항구죠? 구약 시대 항구가 요빠였다. 요빠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가 요빠거든요. 여기가 밑에가 요빠죠. 자, 이렇게 그래서 가이사랴까지 간 걸로 지난 시간 끝났어요. 자, 이제 여기 지도를 잠시 보시면 이 지도를 보시면 지도를 보세요. 여기 지금 신약 이 사람 사도 바울이 다 돈 다음에 3차 전도행을 끝낸 다음에 어디서 끝내냐면 예루살렘에서 끝내거든요. 여기서 끝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끝내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두로에 도착해가지고서 두로를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돌레마이를 받고 가이사랴에 도착했고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만 가면 3차 전도행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 그 마지막 길에서 가이사랴에 들렸을 때 얘기가 오늘 21장 7절, 8절부터 나와요. 여러분 8절부터 볼까요? 8절부터 16절까지가 가이사랴에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만나는 이야기인데 가이사랴에 보면 8절에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7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7 집사가 7명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6장에 나온다 그랬죠. 자, 사도행전 6장을 다시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가 나와요. 7 집사가 나오는데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5절을 보시면 5절에 7명이 나와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두 번째는요 빌립, 그 다음에 브로고로, 그 다음에 니가노르, 그 다음에 디몬, 그 다음에 바메나, 마지막으로 누구요? 니골라. 그래서 1번 2, 3, 4, 5, 6, 7 7명 됐잖아요. 7명이 되는데 여러분 이 7명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스데반을 가장 잘 알죠? 스데반은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바로 나와요.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하다 이렇게 나오고요. 7장 뒤에 가보시면 6장에서 스데반이 집사가 된 다음에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하기 시작해서 7장 몇 절을 보시냐면 7장 60절 맨 마지막 59절부터 볼까요? 59절 보시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은요 집사가 된 다음에 6장에서 집사되고 7장에서 바로 죽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기록을 하나 세웠는데 무슨 기록을 세웠냐? 신약 시대의 최초의 순교자예요. 최초 순교자. 스데반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순교자 1호가 스데반이거든요.
사도들도 순교를 다 했는데 사도는 그 후에 순교를 해요. 첫 번째 순교자는 야고보인데, 야고보 얘기는 제가 이제 할 거예요. 좀 이따가. 야고보는 12장에서 죽어요. 그래서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는 누구냐면 야고보. 그런데 신약 시대를 통틀어서 첫 번째 순교자는 스데반이에요. 자, 스데반이 가장 먼저 죽고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9장을 넘어가서 보세요. 8장을 넘어가서 보세요. 8장을 보시면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죽으면서 박해가 심하게 일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었잖아요. 누가 모여 있어요? 사도들이 가고 있었죠. 3,000명, 5,000명이 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있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7 집사가 생겼죠.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었는데 어떻게 흩었다고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흩었다고요. 이거 옛날에 다 했잖아요.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싹 다 흩었는데 8장 1절에 보면 사도와 거기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12사도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핍박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 나갔어요. 다 나가면서 드디어 예루살렘 시대가 끝나고 유다와 사마리아 시대로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설명할 때 옛날에. 그래서 예루살렘 시대에서 유다 사마리아 시대, 그 다음에 땅끝 시대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은 3개의 시대를 합해놓은 거죠. 예루살렘 시대, 유다와 유다와 사마리아 시대, 세 번째는 땅끝 시대. 여러분, 땅끝 시대는 누가 다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땅끝에서는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떠나면서 터키로 넘어가고 그리스로 넘어가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죽으면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땅끝 시대는 누가 다 했느냐? 사도 바울이 다 했어요. 사도 바울이 땅끝 시대를 했지만 그 전에 예루살렘 시대는 누가 했어요? 제자들이 했어요. 12사도들이 했어요. 그럼 유다와 사마리아 시대는요? 유다와 사마리아 시대는 흩어진 사람들이 한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8장에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졌죠. 흩어진 다음에 이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하는 예를 어디서 들었냐? 여러분,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누가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드디어 누가 등장하느냐면 빌립이 등장하는 거예요. 12사도 말고 12사도에게서도 빌립이 있지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빌립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8장에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어디로 전하느냐?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게 빌립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이 빌립이 이때 전한 데가 어디냐면 보세요. 5절을 보세요. 빌립이 어디에 내려갔어요? 사마리아에 갔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 지도를 보세요. 이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사해 바로 위에 이쪽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로 갔대요. 사마리아가 어디 있어요? 사마리아가 여기가 사마리아예요. 그래, 여러분, 성경에 남과 북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남과 북이 나눠져서 이게 남쪽 유다죠. 그다음에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도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마리아라고 그냥 부르기도 한다. 북쪽을. 왜요? 수도가 사마리아니까. 그래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퍼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남쪽의 유다와 북쪽인 사마리아로 복음이 여기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다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복음이 퍼져나갔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에 처음에 예루살렘 너머에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 전한 거예요. 그래서 8장에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으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얘가 누구냐? 5절에 나오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라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빌립이 어디로 가냐면 26절 보세요. 26절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래서 여러분 빌립이 두 번째로 사마리아에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넘어가는 길.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다시요. 예루살렘이 어디냐? 예루살렘은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여기가 보시다시피 사해 바로 위에. 그럼 가사가 어디냐? 여러분 가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가사거든요. 여기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해안가가 이렇게 쭉 있는데 해안가의 끝에 여기가 가사예요. 블레셋 지방이 이쪽이 블레셋 지방이 이게 블레셋 지방이고 블레셋 지방에서의 끝에 부분 여기가 가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목으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목이 어디냐? 여러분 여기가 지금 가사가 여기니까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목이면 이 근처에 어딘가를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에디오피아의 넷이 간다게, 국고 맡았던 사람 간다게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첫 번째로 복음을 전했던 데가 어디냐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로 복음을 전했던 데는 사마리아에서 전했다고요. 사마리아. 여기 사마리아 여기 있죠. 여기. 북쪽. 아까도 얘기했어요. 아까도 얘기할 때 그 얘기했죠. 여러분 여기가 남쪽에 유다고 이게 북쪽에 사마리아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북쪽에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디로 보냈냐?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서 가서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정했어요? 사마리아와 유다에서 다 전했죠. 양쪽에서. 그리고 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 보세요. 40절 보세요. 40절. 8장 40절을 보시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소도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 아소도가요. 자, 제가 그때 설명할 때 얘기했어요. 아스돗을 아소도라 그런다 그랬어요. 아스돗을. 여러분 보세요. 아소도, 아스돗 비슷하죠? 자음만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하니까 아스돗이나 아소도나 똑같죠? 아소도가 아스돗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빌립이 말씀을 전한 것은 원래 예루살렘에 이렇게 있다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렇게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목으로 여기로 가던 길목에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가사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음에 어디서 나타났어요? 아소도가 어디라고요? 아스돗이라고요. 여기 아스돗 여기 있죠. 아스돗. 여기에 나타나서 다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 했어요? 41절에 어디로 갔어요? 40절에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이렇게 해서 가이사랴 여기로 갔어요. 가이사랴로. 자, 여러분 빌립이 다녔던 루트가 다 보이죠? 이렇게 성경을 지도를 놓고서 보면 빌립이 어떻게 다녔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옛날에 말씀을 전할 때 사도행전은 1장 8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1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첫 번째 어디와?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무조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고, 예루살렘은 1장부터 7장까지라고 말씀드렸고, 이거는 8장부터 11장 18절까지라고 말씀드렸고, 이거는 11장 19절부터 끝장인 28장까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은 요 세 가지 컨셉만 가지고 있으면 돼. 무조건 예루살렘 시대, 온 유대와 사마리아 시대, 땅끝 시대인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게 있어요. 예루살렘 시대는 누가 복음을 전했느냐면, 예루살렘 시대는 사도들이 전했어요. 사도들이. 두 번째,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누가 전했어요? 7 집사하고 또 누구요? 흩어진 사람들이 전했고, 땅끝은 누가 전해요? 아까 얘기했죠. 바나바와, 원래 바나바도 전했지만 바나바는 사라지고 땅끝에서는 항상 사도 바울이 주역이 돼요. 이렇게 주역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역이 달라지는데 아까도 나왔죠. 빌립이 다녔던 루트를 보면, 빌립이 다녔던 루트는 여기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1번, 여기서 예루살렘 1번으로 있다가, 여기서 1번으로 있다가 여기로 올라가서 2번, 그다음에 여기 가사에서 3번, 아수도스에서 4번,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5번. 이게 빌립의 루트라고요. 빌립이 이렇게 다녔다고요. 자, 빌립이 최종적으로 갔던 데가 어디요? 가이사랴.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서 21장. 21장 8절에 보시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다. 여러분, 전도자 빌립의 집이 어디 있어요? 지금 가이사랴에 있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9장에서 8장에서 가이사랴까지 갔던 빌립이 더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칠 때만 해도 집이 어디 있었어요? 가이사랴에.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가서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을 만났어요. 여러분, 성경이 진짜 스펙타클하죠. 여기 빌립을 만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가서 빌립 만났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모르죠. 이게 성경이 알면 알수록 스펙타클한 거예요. 거기서 딱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 집에 갔을 때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요? 자, 그렇게 갔어요. 9절을 보세요. 이제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기서 하나 우리 알 수 있죠. 빌립은 딸이 넷이 있어요. 딸이 넷이 있죠. 이제 이런 거는 성경 퀴즈를 내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교회 사도행전 이거 다 끝난 다음에 사도행전 성경 퀴즈의 대회 이렇게 한번 하면, 제가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내지 않겠어요? 빌립에게는 딸이 몇이 있습니까? 나오죠. 여기 성경에 다 나오니까. 4명의 딸이 있다고요. 4명이. 그런 얘기가, 소소한 재미가 성경에 다 들어있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했다. 여러분,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는, 선지자는 누군지 몰라요. 여기만 딱 나와. 여기만 한 번 딱 나오는데, 그 아가보가 어떻게 했느냐, 사도 바울이 허리에다 메고 있던 띠를 가져다가, 사도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을 다 묶어버려요. 발도 다 묶어요. 다 묶으면서 뭐라 그러냐, 사도 바울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될 거다. 근데 그거를 보세요. 자, 11절 보세요.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누가 말씀하시되?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아가보가 예언할 때 사도 바울이 잡힐 거를 누가 가르쳐 줬어요? 성령이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아까 제가 설명한다 그랬어요. 21장 3절부터 볼게요. 21장 3절에 보시면 구보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그래서 두로에 도착했어요.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두로에서도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 죽는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달라. 두로에서 얘기했죠. 가이사랴에 갔더니 가이사랴의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다 묶어놓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렇게 다 결박된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가지 말라고.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다 봤어요. 여길 가면 죽는다, 잡힌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보고 말렸어요. 계속 말리고 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본 거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도 다 알고 있어요. 어디를 가보시냐면 20장으로 넘어가 봐요. 20장 20장 17절 보세요. 17절 보시면 제목이 나와요. 제목이 뭐라고 되냐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다. 어디서요? 17절 보세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였다.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20장 17절부터는요 고별 설교예요. 자기 목회를 정리하고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때 얘 했던 말 중에 그 사람들 장로들 앞에서 했던 말들 중에서 20장 22절을 보세요. 20장 22절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미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할 것을 알고 있어요.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모른다. 성령에 매여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서 고난을 당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3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사도 바울은 가면은 내가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자,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하는 예루살렘은요 영광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자기가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는 길이에요. 모르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다 알고도 그렇게 가는 길이죠. 여러분 여기서 다시 19장으로 넘어가요. 앞으로 또 한 번 넘어가요. 19장 21절 보시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였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에베소에 있을 때, 자 제가 거꾸로 올라왔어요. 가이사랴에 갔더니 가이사랴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묶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거기 가면 이렇게 잡힌다, 환난이 있다, 결박이 있다,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이미 두로에 갔을 때도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죽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가지 말라고 막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전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미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각 성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가는 곳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셨다. 이미 사도 바울은 아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갔으면 19장에 가보면 이미 에베소에 있을 때에도 어떻게 했어요? 결단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거다. 로마까지도 갈 거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봐요.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이 말려요. 두로에서 제자들이 말려요. 거기 가면 죽는데요. 결박이 있대요. 여러분 그렇게 말리면 사도 바울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왜요? 이미 사도 바울은 응답을 다 받았잖아. 앞에서 받았죠.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까지 간다고 결단도 끝났죠. 사도 바울은 죽기를 결단한 기도가 끝났어요. 이미 죽음의 길을 갈 거를 예상하고 있고 결박도 알고 있고 환난도 알고 있고 그 끝에 죽음이 있다는 것까지 다 알고서 에베소에 있을 때부터 죽기를 각오했고 밀레도에서 그 말을 한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그러더라.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 자기 결단이 끝났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했는데 두로에서 제자들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있다. 성령께서 그 사람들 가르쳐 주니까 이 사람들은 막았어요. 사도 바울이 안 들어요? 안 듣죠. 가이사랴에 갔더니 아가보가 또 막았어요. 거기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이렇게 묶일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들어서 가지고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라고 계속 막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안 듣죠. 이미 결단이 끝났어요. 죽음에 대한 결단이. 자, 아까 20장을 가봤는데 20장에 다시 가서 보시면 20장 22절부터 봤죠? 자, 보세요. 22절부터 다시 봐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다만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해 주시더라. 그렇게 하시나 23절 그 유명한 구절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죽을 걸 예상하고 있어요.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알고 있어.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요. 여러분 두로에서도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가면 결박당하니까 올라가지 마세요 그랬다 그랬죠. 가이사랴에서도 아가보가 그렇게 했다 그랬죠. 띠를 가져다가 다 묶어놓고 이렇게 되니까 가지 마세요 그랬다 그랬죠. 여러분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아는 거예요. 헛소리 하는 게 아니야. 가면은 결박이 있다는 걸 다 알아. 그럼 여러분 성령께서 그걸 감동해서 가르쳐 주셨을 때에는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결단하고서 가는 길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길을 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감당하도록 함께 동역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막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길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막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죽음의 길을 가요. 사람들이 말려도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성경을 이렇게 해서 보기 시작하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은 비장한 길이에요. 사람들이 말려도 뚫고 가는 그 길이죠. 자 보세요. 11절 21장 11절 다시 봐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또 얘기했어요. 왜 자꾸 울어가지고서 나를 심란하게 만드냐, 나 힘들게 만드느냐,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막아서 되는 게 아닌데 왜 막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단호하죠. 사도 바울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죽기를 작정하고 가는 길.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 자, 15절 볼까요?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이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여러분, 여기 잠시 볼까요? 보시면, 자, 두로에 도착했어요. 두로에 도착해서 두로에서 배를 타고 돌레마이, 지금의 악고로 왔다가 거기서 가이사랴로 가서 이렇게 갔죠. 가이사랴에서는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여기거든요. 여기인데 배를 타고 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배 여행은 여기서 끝. 배로 이렇게 다 왔다가 배 여행은 여기까지 끝. 이제부터는 어떻게 가야 돼? 걸어서. 그래서 여기 이 길을 걸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보세요. 15절을 보세요.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나손이라는 사람도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나손도 몰라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니까. 나손 왜 데려간다고요? 나오잖아요. 나손 왜 데려갔어요? 그 집에 가서 머물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챙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니까 제자들이 막 따라서 갔는데 그 제자들이 야야 빨리 나손 찾아. 왜 찾아요? 나손네 집에 가서 자야 되니까 나손 오라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자, 다시요. 옛날 얘기했던 말씀으로 다 돌아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니던 그 길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러 다녔던 그 길은 놀랍게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녔던 그 길은 혼자서 맨땅에 헤딩하듯이 막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뭐 들에서 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가는 길마다 누가 따라다녔어? 제자들이 따라다녔어. 그럼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뭐 했어요? 어떤 때는요, 사도 바울이 미리 보내요. 마케도냐에 먼저 가라. 그럼 제자들이 마케도냐에 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가면은 마케도냐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이 뭘 다 받아? 집을 다 알아놔. 먹을 걸 다 준비해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혼자서 막 전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는 길마다 제자들이 동행하면서 같이 다녔는데 그 제자들은 다 뭐 한다고요?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옆에서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혼자 사도 바울 된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옆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도와줬어요. 잠잘 수 있는 곳을 예비하는 제자. 그 제자는 무슨 제자? 숙소를 예비함으로써 복음을 준비한 제자. 또 하나, 어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준비한 제자. 그러니까 먹을 걸 준비하는 제자도 사도 바울의 먹을 것만 준비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복음을 도왔기 때문에 그 사람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복음 전도자.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곁에는 사도 바울을 돕는 많은 손길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듯이 지금까지 알듯이 사도 바울은 혼자 다니면서 막 복음 전하고 막 거기서 막 혼자서 막 죽임 당할 뻔하고 아니고, 그건 첫 번째나 1차 전도여행 날 때 초반이나 좀 그랬고요.
나머지는 2차, 3차 전도여행 갈 때는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곳곳에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사도 바울의 길을 예비해 줬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도 사람들의 직임이 다른 거라고요. 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교사로서 교회의 직임을 감당하고, 나는 구역장으로서 교회에서 나에게 준 그 직임을 감당하고, 나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직임을 감당하고, 나는 봉사하는 데서 직임을 감당하고, 나는 그것도 저것도 안 되고 시간이 안 되니까 나는 헌금으로 직임을 감당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 시름에 빠져 있을 때 나는 그 사람을 돌아봄으로써 직임을 감당하고. 여러분, 동일하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나름대로 해서 위치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복음 전파라고. 복음 전파. 그럼 하나 물어봐요. 누가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예요? 제자들이 교회예요? 똑같아요. 사도 바울은 최일선에 서 있고요. 최일선에 서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요, 누구든지 손길이 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요.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같이 밥 먹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돕는 걸로, 어떤 사람은 헌금으로, 어떤 사람은 찬양대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구역의 일꾼으로, 어떤 사람은 옆에 사람들을 시름에 빠졌을 때 도와주는 역할로, 새벽에 기도하는 역할로, 그 모든 것으로 역할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여기 재미있는 게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거 16절 보세요. 다시 볼까요? 16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게 나온다고요. 성경에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 가는데 야 빨리 나손 찾아와. 나손 왜 찾아? 빨리 찾아와 오라 그래. 나손 데리고 가요. 왜 데려가요? 거기서 자야 되잖아. 길거리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은 로마서나 고린도나 뭐 빌립보나 뭐 갈라디아나 이 모든 데살로니가 뭐 그 편지들을 다 보면 편지 말미에 마지막에 보면 끝장에 보면 항상 뭐가 나온다고요? 사람들 이름이 무진장 많이 나온다고요. 사람들 이름이. 그냥 한번 볼까요? 대표적으로 그냥 하나 한번 볼까요? 그냥 가까이 있으니까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니까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16장. 여러분, 로마서의 1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16장 1절을 보세요.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여러분, 베베를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겐그레아. 우리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고린도 갔다 오다가 바닷가에 들르지는 않고 바닷가에서 저희가 겐그레아요 뭐 얘기했던 그 겐그레아, 거기 교회가 있었다고요. 그 교회 일꾼인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너에게 추천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5절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프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5절 보세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여러분,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니까 어디예요? 터키의 동부지방, 서부지방, 지중해 바로 옆이 거기가 바로 아시아죠. 거기에서 처음 맺은 열매가 누구라고요? 에베네도.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6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7절.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 다음 8절 보세요.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11절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12절 주 안에서 수건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아직도 많아요.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 그만큼 많고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던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만 딱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전부 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가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랬지만 진짜 이름도 없어 빛도 없어. 여기에 안 나온 사람도 많아요. 여기서 한 번이라도 이름 나온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안 나온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복음을 들고 나선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곳곳에 많았어요. 그 복음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복음을 들고 우리는 이 교회에서 사랑하는 교인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있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선교사들이 그 복음을 들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선교사들 이름도 모르는 선교사들이 너무나도 많아. 너무나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들 이름 혹시 기억해요? 기억 안 하죠? 제가 이렇게 강조를 안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뭐 월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월 얼마 되지 않아도 보내는 그 돈을 보내는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요. 그 선교사들이 있는데 이름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보에 나와도 이름을 모르잖아 우리가. 그런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온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 심지어는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옛날에 진짜 깜짝 놀라고 진짜 은혜 받았던 건 언제냐면 여수애원에 갔을 때예요. 여수애원에 갔는데요. 거기에 의료 선교사들이 와 있는데 의료 선교사들이 1대 원장부터 애양원의 1대 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대 3대 원장 지금 4대 5대 6대 7대 이런 원장들이 사진들이 다 붙어 있는데 여러분 아무도 몰라.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애양원 책을 사다가 3만 원 하더라고요. 그 책을 사서 쫙 읽어보니까 그때서야 이런 사람이 있었네 이런 사람이 있었네 그 정도 아는 거지. 여러분 그 애양원에 왔던 사람들이 언제 왔어요? 지금으로서 100년 전에 왔다고요. 100년 전에. 100년 전에 왔는데 그 사람들이 애양원에 와가지고서 문둥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을 고쳤는데 그 환자들을 고쳤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왔을 때요. 미국에서 잘 나가던 의사들이에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왔어요. 여기 보세요. 로마서만 해도 이런 사람들이 무진장이 많고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도 누구 데려갔다고요 아까? 기억 안 나요? 나손 데려갔다 그랬지. 나손 왜 데려갔어요? 그 집에서 잠자려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돼. 우리가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 자리에서 뭔가를 감당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보편적 은혜가 있고요 보편적 섬김이 있는 거예요. 보편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특수한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것은 다 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이 보편적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선교사들에게 후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선교사한테 후원하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는지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요 선교지에 선교비를 보내면 그곳에서 그 선교비를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 전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헌금한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전하는 데 쓰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보편적 선교라고요. 보편적 선교.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선교에 내가 최일선에 가 있지는 않은데 내가 헌금하는 것이, 내가 기도한 것이 나도 모르게 선교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쓰임받는 거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나손을 보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손이 아무것도 아닌데요. 나손은 왜 은혜가 되냐면 집을 제공하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집만 제공한 거. 집 제공한다고 딱 한 번 나와 이게 인생에, 성경에.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60년 넘게 했어도 나손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했는데 오늘 들어봤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었네. 복음을 감당했네.
여러분 우리도 뭐 이름 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나마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가장 이름 나겠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도 다 나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 받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전파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나손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아가보라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잡힌다는 것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것을 선포하기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중에 누군가는 아가보도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나손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임받는 놀라운 일꾼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기쁨 가운데 헌금하고 기쁨 가운데 섬기고 기쁨 가운데에 기도로 동역하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받아서 그 은혜에 허투루 다른 곳에 쓰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이 말씀 듣고 오늘도 결단하고 돌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편히 잘 자게 하시고 내일 아침에 또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밤에도 우리 모두를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